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었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었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편 76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시편 75편과 같이 학자들이 이 시편의 76편의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던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유다를 침공했던 그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배경 하에서 그 전쟁의 그 결과 가운데서 결과를 두고서 오늘 이 시편 76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죠? 여러분, 이 고흥 군수님이 인구를 몇만 명 계획하고 있어요. 10만 명을 10만 명에 훨씬 못 미치죠. 크다. 네, 아마 고흥 인구의 지금 현재 고흥 인구의 최소한 2배가 넘죠. 지금 고흥이 2배, 2.5배 정도 되는 군대 그 18만 5천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던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런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 76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다른 원어에는 유다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도다. 유다에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 그의 이름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거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크신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2절, 3절 이하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수르와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로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나님의 나서심으로 그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했던 그 아수르의 그 모습,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던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되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큰 대군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푸실 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잘 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노하시면 그죠? 사람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 한 번 화를 냈다면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시끄럽고 막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근데 조용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 화를 자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진노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면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면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다 불러낼 때 이제 바다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심판하려고 딱 세울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과 바다도 다 거기 사라졌다고 했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누가 혼을 내면 막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 옆에 있을 사람이 그 앞에 설 사람도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그 사면초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교보제 같은 시청각 교육이 시청각 교육.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번 나서면 이렇게 되느라 100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한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딱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된 거죠.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라. 하나님의 판결하고 하나님이 한 번 결정했을 때 그것이 집행된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표현하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 아수르를 18만 5천을 물리친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연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신 건 뭐냐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어떤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게 했던 것은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걸 어제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아수르가 그 사내립이 처음에는 랍사게를 보내서, 그리고 두 번째 림나에서 전투를 할 때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희생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땅에 있는 온유한 자들. 그리고 그 땅에서 온유한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만약에 18만 5천 쳐들어왔어도 거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라 일어나신 것을, 바로 그것이 그 전쟁의 그것을 오늘 19절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많은, 어제 6.25 전쟁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 어제 미군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 사실은 6.25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6.25 전쟁 때 유엔군이 파견됐던, 제가 어제 수정을 좀 첨가할 게 있는데, 유엔 16개국이 아니라 22개국이에요. 16개국은 왜 그러나? 16개국은 뭐냐면 전투병력을 16개국에서 파견하고 6개국에서는 어떤 그 보고받는 의료나 이제 옆에 도와주는 그런 병력들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그 군인 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179만 3천 명이 179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179만 명 중에서 179만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95만 7,816명이었대요. 파견한 군대가 유엔 22개국. 근데 그 중에 미군이 몇 명이냐면 195만 명 중에 D는 빼고 195만 명 중에 미군이 178만 명이었어요. 거기다 어제도 제가 얼렁풀이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상상했던 것보다 미국 혼자 싸운 거예요. 사실 195만 명 중에서 178만 명이 미군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보낸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179만 명의 그 전쟁 생태 같은 자들을 다 보냈으니,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 죽은 군인들이 전사자가 37,902명인데 이게 확인된 것만 그렇죠. 그 중에 미군이 33,680명. 거의 다 미군이거든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나라 중에 22개의 나라가 참전했지만은 195만 명 중에서 178만 명이 미군이었고,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간섭하심이 있었죠. 간섭하심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할. 그리고 구원할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와 이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 알려주시고 이름이 크신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어제 라기스 얘기했지만 라기스 그 바로 조금 북쪽으로 좀만 가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엘라 골짜기고 아세가라는 곳, 성읍과 그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바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는데 다윗이란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는 그 다윗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도망갈 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도 다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여기 9절 표현으로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에게. 그 온유한 자,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의 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성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는 오늘 이것처럼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여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약속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이 약속 안에, 이 새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라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오늘 시편 76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의 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 안에 행하시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뜻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잘하도록 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보시는 땅에는 온유한 자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